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진영을 나눠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대통령 탄핵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외신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CNN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민중과 민주주의의 승리고 야당이 아닌 국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다라고 평가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재자의 딸 한국의 오랜 공주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의 진화, 성장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신들의 평가에 들어 있습니까? 정말 민주주의의 승리고 야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자의 딸 오랜 한국의 공주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기여했습니까?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의 승리, 30년 가까이인 짧은 기간에 이 유혈 사태가 없이 촛불 하나 들고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바꿨다라는 거기에 여러분들 진정한 주인공들이십니까? 저는 지금 밝힙니다. 저는 탄핵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여당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적 국가관에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뽑혔든 그 정부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감시하는 것이 저의 국가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태극기 집회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또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다 소중했습니다. 가슴을 찌른 얘기가 많았고 이처럼 50대 중반에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회색 분자같이 그래서 감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90일이 지나서 드디어 탄핵을 결정하는 그 전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두 번의 제 인생에서 국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한 번은 이응평 소장이 미국 일을 몰고 넘어왔을 때 저는 군대 상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군 그런 경계 태세가 내려서 이유도 없이 가슴에다 십자가를 태극기를 달아주면서 너희는 지금 싸워도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때 제가 국가가 뭐구나. 그렇게 한번 국가에 대한 관념을 가져봤고요. 이번에 또 한번 그런 국가에 대한 깊은 존재감을 느껴봤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부인하든 회색 분자로 살든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시대는 네가 살아가는 시대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너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어떤 존재로 살았고 네가 어떤 역사의 존재에서 읽어내는 대로 넌 얼마나 외쳤고 성심을 다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교회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더 힘이 있고 갖춰지고 남들에게도 공인되는 속에서 국가 생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선진국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그 국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제국주의는 바로 그렇게 성장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삽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차지하지 않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나됨을 좀 드러내고 공명심이 아니라도 나는 잘 살았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성공의 대상으로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기성세대들의 현실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90일 동안 어떻게 보냈든
집회에 한번 참석했든 안 했든 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로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이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늘 불만족이든 적극적이든 아니면 그냥 따라 움직이든 심리적 동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든 어쨌든 여러분의 교회 역사는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나는 적어도 이랬습니다라고 내 역사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을까? 적어도 나는 이래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난 이래서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 역사적 존재로서 내가 서 있어 봤는지 진실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날들도 그렇게 장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 학생도 있겠지만 뭐 길게 잡을까요? 100년 안쪽에도 하나님 안 만나겠습니까? 다들 그렇죠? 그랬을 때 네가 살아온 역사에서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국가, 나의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여론을 내봤습니까? 몇 퍼센트가 지지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한다. 여론 속에 들어봤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도 안 들어봤어요. 저에게는 그것도 속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여론들이 나왔죠. 21%, 22%만 반대한다. 여론도 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갖는 생각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았는데 저와 상관없는 세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순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남들의 여론을 주장할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있고 깃발을 날리고 그렇게 함성을 질려서 되는 존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가 다를지라도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적 관점입니다.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땠을까?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십자가를 높이고 교단 이름을 쓰고 나가 있던 그분들도 저보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적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이 움직였는데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한 시대는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의 시대는 가게 돼 있고 열 몇 명의 사자가 바뀌면서도 역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범죄하고 똑같이 용서받고 똑같이 회개해서 똑같이 차지하고 다시 범죄하는 번복되는 죄의 사이클을 달릴지라도 그 역사적 존재들은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에호 시대든 삼갈 시대든 삼손 시대든 태어나고 죽고 해도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시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바탕이고 교훈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딱 2절 나와 있죠. 그가 아나스 아들이고 수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행상을 하든 큰 길로 못 다니고 작은 길로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2절.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설교거리가 없는 이 2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삼갈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 종교적 상황은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삼갈 시대의 종교적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2장 13절 1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그들을 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리셨어요.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원수들 앞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사 에웃을 통해서 80년 동안 태평생사를 누리고 난 뒤에 다시 삼갈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3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삼갈에 속한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삼갈에 속한 지파가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주고 그 삼갈에 속한 지파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로 볼 때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삼갈은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가 5장 6절 우리가 읽어봤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삼갈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지금 펼쳐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대로를 피하고 소로로 다녔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갈 때 어디로 갑니까? 큰 길로 가잖아요. 안전하게. 그런데 소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로로 가면 그 당시에 그런 사회 불안한 시대에 얼마든지 행인들이나 또 상인들이 자기 그 도적대들을 빼앗길 수 있는데 오히려 대로를 못 다니서 왜 그럴까요? 그건 도적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운신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대낮에도 못 다니는 그런 사람들, 숨을 죽이고 사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다. 삼갈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삼갈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삼갈이 이 사자 삼갈이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낫의 자손이라는 얘기 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고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로 지명하죠.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이름도 그 당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병거를 나타난 엘리야를 얘기하고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그 앞에 가물을 붙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사사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의 딸 나사렛 예수 그거예요. 똑같은 예수는 많은데 바로 나사렛 예수 구원자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갈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한 아버지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의 그런 사사를 했다. 이 정도. 직업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뒤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소모는 막대기는 이 끝에 나무 끝에 이 뾰족한 그런 그
그런 물건이 달려 있어서 소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후진하고 할 때 그걸 톡톡 쳐가지고 소를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 가시채로 든 막대기예요. 그가 바로 그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는 어부입니다. 전투의 용사가 아니고 학식이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용맹한 자도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사사들에 보면 예후가 그 이스라엘 심판하였더라. 심판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삼가라편은 심판자였단 말이 없어. 그는 재판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 왜? 그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농부였고 열심히 땅을 파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추앙받거나 저 사람이면 됐어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적들인 블레셋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종족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삼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참 따분한 그런 대장이 삼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갈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그 가시채,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배를 받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까봐 철공들을 다 데리다가 자기 후하에 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허락한 뭐냐면 낫이나 호미 같은 농기구밖에 그렇게 허락을 안 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들은 줄을 이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술함과 도끼와 가시채를 벼렸더라. 그러니까 줄 쫙 서가지고 무기는 절대 안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그렇게 농기구들을 받아온 시대. 그러니 여러분 삼갈에게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이렇다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가 가진 재능, 그 모습, 그냥 그가 가진 도구대로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명을 죽였을 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기도 없는 그가 1대 600으로 싸우면 당장 죽죠. 이런 사실을 빌어봐서 그는 한꺼번에 전쟁을 선포하고 난 게 아니라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둘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소출들을 훔쳐갈 때 그걸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그 숫자가 600명이 됐고 적도 모르고 아군도 모르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그들이 결국은 혼비백산하고 항복할 수가 없고 또 루터나 다른 그 성경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입 저편에서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당신들의 소식 듣고 우리가 마음이 이제 다 쫄았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주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뒤지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하나님 백성 아닌 그들이 하나님 모욕하고 올 때 그는 그걸로 자기 백성을 지켰고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 땅이라고 선포하신 그 땅을 지켜낸 것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성을 일려서 힘을 발휘하고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것이 들려 있는지 내 지식의 무기는 뭐고 내 이념의 무기는 뭔지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라 나는 생명 걸 수 있는지 여러분 삼갈이 하나둘씩 쳐 죽일 때 그가 전문 싸움기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하나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농부지 싸움쟁이가 아닌데도 그냥 내 밥 벌어보면 되는데도 오히려 내가 소출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자라 하고 추앙받고 사는 게 좋은데도 내 나라, 내 땅, 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니
이는 놔둘 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분, 공의적 성품이라고 그래요. 누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모른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물건 파는 들을 내보냈던 바로 그 공의의 성품. 우리에게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탄핵하고 어떻게 세워지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 걸 수 있는 우리 삶의 위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혼자라도 가서 군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600명을 쳐 죽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전심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의 사명입니다. 삼손은 턱뼈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죠. 그에게는 성경은 표현하죠. 그가 힘이 장사했다고. 그러나 삼갈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가 힘이 장사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것 가지고 목숨 들였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이게 하셨고,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이 벌벌 떨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휩쓸려서 그렇게 함성 지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나라의 자리가 있느냐? 너는 네가 부인해도 너는 그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역사적 주인공이다. 이 땅에, 이 시대에. 그것이 너를 사로잡고 있느냐? 세상은 그러니까 어쨌든 80년 동안 지배받으니까 20년 동안 지배받으니까 이게 뭐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너 하나 생명이라도 너는 그걸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군인 출신이라 그렇게 용맹한 히어로 영웅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삼가를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울의 얘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이라. 그것이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 내가 약하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다 빼앗고 꼼짝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 하나하나라도 한 명씩 600일이 걸려서라도 내가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생명위협 받을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세고요. 또 하나님의 삼가를 최신식 무기로 무장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다 들어있죠.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전쟁하고 이념이 대립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서 액션을 할지라도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대통령 세웠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줬다면 책임지십시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알고 있고 저도 찍었습니다. 저부터도 광화문 광장에 가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럴 줄 몰랐다고 통곡하며 소개하는 그런 목사님들 본 적이 없고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뽑았으니까 회개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주권을 이렇게 사용한 거 용서하십시오. 저는 많은 저희 동료들이나 또 지인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못 나간 대신에 촛불 기도를 하는 많은 교회들을 제가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서 있을 자리다 생각돼 봤습니다. 삼갈은 광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벌려서 대군을 붙들고 간 게 아닙니다. 삶의 터전에서 보리를 갈다가도 적들이 오면 거기서 생명을 얻고 나가서 깃발 올리고 치고, 또 쉬려고 하는데도 잠시 새참 먹으려는데도 적들이 오면 다시 새참 내려고 가서 치고, 이것이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떤 결론을 주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입니다. 위대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갈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그럴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의 역사적 존재로 날마다 질문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런 직장 안에서, 이런 국가 안에서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싶어도 이 역사는 흐르고 나는 여기 서 있는데, 그때도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사는데, 이 탄핵 정국에서 내가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깃발들이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역사적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